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네, 오늘은 요나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첫째는 요나의 순종이고요. 둘째는 니느웨의 크기와 성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요나는 요나의 그 이전 태도와는 그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요나는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요 말은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요 처음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요나가 힘든 징계를 경험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요나의 순종은요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4절에 보면 하룻길을 간 후 심판을 외치는 그 요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원래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을 만큼 긴 어떤 그 규모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하룻길을 간 후 심판을 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내키지 않는 그 마음이 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그냥 좀 내부의 거부감이 이렇게 조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시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 선교 명령이죠. 그 요나서에서 이렇게 그 언급되고 있는 이 선교 명령은 정말 어떤 하나님에게서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니느웨의 크기와 성격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요.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요 이런 12만 명이었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당시 그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는 BC 790년에서 750년 요 당시에 이 요나가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그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는 1세기 이거보다도 그 750년 지나서 1세기 정도 됐을 때에 런던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1세기의 런던의 인구, 또 파리의 인구. 그 1세기에 750년 막 이렇게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요. 런던의 인구가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요. 파리는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추산을 해요. 또 검색을 해봤어요. 이거 스코틀랜드 그 도시들은 어떠냐 그랬더니요. 그냥 도시 없었다 그러고요.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모여 사는 막 그런 어떤 마을 정도가 있었지 도시 없었다.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BC 790년에서 750년에 니느웨가 12만 명, 12만 명이나 됐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도시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이게요. 큰 도시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사흘을 걸어야 될 정도만큼, 그냥 아주 부지런히 걸으면 한 30km 걸으면은요, 90km 정도의 이렇게 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 96km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쪽은 한 30km 이런 그런 어떤 그 도시라고 주석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 요거는요, 히브리어 그에 나오는 그 관용, 최상급을 나타내는 관용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요런 그 관용구가 최상급을 나타낸다. 그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10장 9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8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서 천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은 좀 해석해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큰 성읍, 큰 용사라는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 면전에서 인정될 만큼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정될 만큼 탁월하다. 이걸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 절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앞에서 뛰어나다. 이 니므롯이라는 그 용사가 이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뛰어난 용사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암시하는 참 히브리어 방식이 그 일종의 암묵적 최상급이라고 해요. 암묵적 최상급. 이 표현 속에는 이만큼 중요한 것 없다. 이만큼 큰 것 없다. 막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다. 이렇게 최상급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므롯은요, 단순한 강자나 사냥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주목될 정도의 아주 큰 인물이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호와 앞에 큰 용사다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주목될 정도의 아주 큰 인물이다. 큰 인물이다. 하나님이요, 예를 들면은 이방 어떤 백성들을 향해서 뭐 그냥 막 사신나무 떨듯이 이사회 보면 유대 백성들이 떨잖아요. 하나님 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이 니므롯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요. 여기에 요나서 3장 3절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말, 이르 게돌라 렐로힘. 이르라는 게 도시고요. 게돌라가 큰이란 말이고요. 엘로힘이 하나님인데요. 엘자가 하나 붙었어요. 그 앞에라는 렐로힘이라는 거예요. 렐로힘. 그래서 이 구절 역시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성읍, 하나님에게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성읍, 이렇게 번역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성읍, 하나님에게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성읍, 그거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은요, Now Nineveh was a very important city 그랬어요. 매우 중요한, very important city인데요. 이게 사실은 여기서 빼먹었어요. 뭐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말을 빼먹었어요. 그 원어에 하나님 앞이라는 렐로임이라는 말을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요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제 그 선교 전략 같은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관심의 대상임을 여기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다 이 말은. 이 말은요 도시라는 거 있잖아요. 도시. 도시는 하나님이 아주 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선교 대상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가 그래. 도시를 하나님이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뭐를요? 도시를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도시 중심으로 선교해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액츠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안영건 교수라는 사람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가리키는데 바울이 우리 굉장히 그 신학생이 마음이 뜨거우면 농촌으로 간다. 무슨 어떤 오지로 간다 막 이러는데요. 그럼 성경적 선교 전략하고는 빗나가는 거예요. 바울은요 대도시로 가요. 대도시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요. 바울은요 그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로마 다 대도시들이에요.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기독교 중심지예요. 사람이 참 많이 왔다 갔다 모이는 그러한 장소예요. 고린도 상업과 무역이 번성한 항구 도시예요. 윤리적으로 문란했으나 전략적으로 요충지예요. 고린도. 에베소 아시아 지역, 아시아라는 것이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를 말해요. 그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아시아의 수도 같은 것이 에베소예요.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 다수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공존한 종교 중심지예요. 빌립보 로마의 식민 도시로서요. 헬라와 문화와 로마 정치가 교차하는 그러한 지점이에요. 제가 저희 부친하고 이걸 다 다녀봤어요. 일종의 성지순례죠. 또 데살로니가 무역로와 로마 도로가 교차하는 중요한 도시예요. 아테네 로마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도시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면은 왜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도시 중심의 선교를 하는가? 첫째는요. 도시는 복음의 확산 거점 기능을 해요. 복음의 확산 거점 기능을 해요. 도시는 철학, 권력, 경제, 종교가 집중된 장소이고요. 세속 권력의 상징이에요. 도시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 허브가 뭔지 아시죠? 여기에 다 그 콘센트를 다 꽂아가지고 여기에 그 박스가 있어가지고 다 여기서 이제 뻗쳐나가는 그 허브라고 말해요. 허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상업로, 로마의 도로망, 항구, 시장, 교육기관 등을 통해서요. 복음은 도시에서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도시를 복음화해 놓으면요. 그냥 그 지역, 그 농촌 뭐 이런 데는 그대로 다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 농촌을 선교하는 게 아니고 도시를 선교해요. 도시를 선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의 주권을 선포했어요.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도시 중심의 선교는요.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한 보편적 메시지라는 것을 도시 선교 자체가 보여줘요.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다양한 민족,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것이 도시예요. 복음이 어떤 유대인만을 위한다면은 이 도시에서 선교하면 안 돼요. 근데 도시에서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 민족에게, 다양한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도시를 선교한다. 그 바울이 도시를 선교한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기독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도시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시 선교 자체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도시는요, 선교의 최전선이에요. 최전선이에요. 도시에서 뭐가 형성이 돼? 문화가 형성이 돼.
도시는 문화 형성의 진원지예요.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문화가 교회 중심으로 재편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도시 선교는요, 첨단 문화 현상과 맞닿아 있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선교가 돼요. 도시에서 문화가 발생을 해요. 문화가 창조가 돼요. 근데 그 문화를, 그 도시를 기독교가 변화시켜 놨어요. 그럼 어떤 그 일이 일어나요? 도시 전체의 문화가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네?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영국의 어떤 그 기독교 문화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미국의 기독교 문화 같은 것들을 여러 얘기,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달러에 We Trust in God 이런 거 써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응? 그 돈에다 써놔요. 돈에다. 그러면 그 경제 시스템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 있는 기독교 정신이. 우리가 그 경제를 논할 때 그 아담 스미스의 그 자유 방임 경제 얘기하잖아요. 인비지블 핸드. 그냥 가능하면 정부는 어떤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럼 다 사람의 욕망이 다 움직여서 다 어떤 그 뭘 그 이제 살 건 사고 팔 건 팔고 막 다 이게 된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 얘기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빈부 차이가 생기고 막 문제가 생겨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복지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 아담 스미스가 그 글라스고에서 활동했거든요. 스코틀랜드에서 그러한 것들이 냉혹한 자본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한국 방문해서 유퀴즈에 출연해가지고 막 이제 인터뷰 토크쇼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재산의 99%를 다 기부를 했더라고. 예? 그 아프리카에 1,000만 명의 애들이 죽는데요. 그 빌 게이츠가 그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이게 500만 명대로 줄어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45년, 그 2045년까지는 빌 게이츠 재단이 문을 닫는데, 왜냐면은 자기의 사명이 끝이 난다는 것 때문에. 그쯤 되면 200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 게이츠한테 이런 어떤 그 기부를 가리킨 게 누구예요? 그 엄마가 가리켰다는 게, 엄마 어떤 식으로 가리켜요? 유대인이 어떤 늘 기부를 가리키거든요. 그 자기 엄마한테 배웠다고 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빌 게이츠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돈을 벌어요? 이런 일 하려고.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요. 그 냉혹한 어떤 자본주의를 갖다가 따뜻한 자본주의로 만드는 거. 이거 기부가 하는 거예요. 기부가 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바꾼다니까요. 도시를 바꿔요. 응? 도시를 바꿔요. 그 선교에 그래서 어떤 그 최전선의 도시 선교가 있는 거예요. 도시를 바꿔서 문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는 영적 전쟁의 격전지예요. 도시는 어떻습니까? 사실 어글리한 그 어두운 측면이 엄청 많은 것이 또 도시예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 뭐 소비주의, 물질주의, 성적 타락, 이런 것이 만연해 있는 것이 이게 도시예요. 이게 도시예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이렇게 보면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면한 일들이나 또 혹은 고린도에서 당면한 모든 일들이 여기 혼합주의, 소비주의, 물질주의, 성적 타락 이런 거 아주 유사한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가 뭘 가지고 싸워야 돼요? 진리와 사랑으로 싸워야 돼요. 그 어떤 어두운 도시를 바꾸는 일, 이게 도시 선교예요. 도시를 어떤 선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울은 단지 사람을 회심시키는데 그치지 않고요. 도시 안에 뭘 세우려고 했었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의 본질로 여겼어요. 바울의 선교의 어떤 그 마지막은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쾰른이라는 곳에 갔다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유럽의 대성당들은요, 공중 사진을 찍으면 십자가로 되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지붕이 다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되어 있습니다. 퀼른 성당을 그 공중 촬영을 했는데요, 십자가가 땅에 탁 들이박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응? 교회 뭐냐? 이 땅에 박혀 있는 십자가라니까요. 아멘. 이 땅에 박혀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예요. 어떤 것이었어요? 혼합주의, 물질주의, 뭐 그 다음에 어떤 그 성적 타락, 뭐 이런 것이 있는 곳에 거기에 들어박혀 있어요. 뭐가 들어박혀 있어요? 십자가가 들어박혀 있어요. 예? 십자가 들어박혀 있어요. 십자가 들어박혀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이 땅에, 이 퀼른에, 혹은 어떤 에베소에, 고린도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아멘. 이걸 그냥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자체가 그냥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 교회가 이 수원에 있어요. 이 좋은 일교회 수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원은 하나님의 땅이다. 어?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체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세움으로 세속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는 일에 헌신을 했어요. 다 그 청교도들이, 미국 간 청교도들이나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은 다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비전이 그게요. 그냥 하나님의 도성으로 수원을 만들자, 서울을 만들자. 그게 그 사람들의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는요. 바울은 복음을 도시의 공적 공간인 광장, 회당, 서원에서 전했어요. 이것은요. 선교가 공적 삶, 문화, 사회 질서까지 포괄하는 총체적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광장이 옛날에는 그냥 세속놀이하고 닭싸움 시키고 그 요한웨슬리 때 보면은요, 그 영국 사람들이 그 닭싸움을 시키고 내기 걸고 이런 거 광장에서 그래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런 거 다 그 폐습들을 다 없애버려요. 광장 바뀝니다. 서원 바뀌어요. 예? 회당 바뀐다니까요.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공간들이 총체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이게 도시선교예요. 도시선교예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요, 도시선교는요, 도시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침투예요. 원래 이 로마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 유한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유한겔리온이라는 것은요, 이 언제 쓰는 말이냐?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게 갖다 쓰는 건데, 원래는 이게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 복음이 임했다고 말이에요.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황제의 통치가. 근데 이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한 단어에서 그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황제가 다스려서 어떤 그런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평화가 온다.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평화가 온다. 그래서 로마라는 도시 한복판에서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해요. 그런 어떤 그 로마의 통치 자체가 그냥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고, 진정한 통치, 진정한 평화는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온다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요, 바울이 도시를 선택한 것은 단지 그 실용성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시를 어떻게 해요? 크게 생각해요. Very important city로 생각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확장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저는 그 하용조 목사 이런 분들이 그 연예인을 타켓으로 전도하잖아요. 탁월한 전략 이런 것들은요. 탁월한 전략이에요. 그냥 우리 신학교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낙도 선교회, 무슨 농촌 선교 뭐 이런 거 많아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사람 다 그게 낙도로 가고 막 이래. 안 해요. 어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유력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사람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니느웨가 그렇다는 거예요. 니느웨만 그래요? 다른 도시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디옥,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로마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도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시 중요하다. 전략이에요. 전략이에요. 막 그랬다고 또 뭐 농촌 간 사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다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필요한 사람을 가야 될 사람 가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진짜 막 전략적으로는요. 수원 시장을 전도해야 되고요. 수원에 있는 국회의원을 전도해야 되고요. 수원에 있는 유력자들을 전도해야 돼요. 바울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 시대장 뜰에 있는 사람들, 그 왕의 측근들을 다 전도한다 그랬잖아요. 네? 측근들을 전략적으로 이거 하는 전략적으로. 예. 니느웨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 이게 아주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의 표현. Very important city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위치에 가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네? 그 위치에 가도록. 그 위치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듯이 다니엘이 어떤 특별한 위치의 국무총리가 되듯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여러분의 그 빌 게이츠 같이 말이죠.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엄마 말대로 해. 엄마 말대로.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그대로 해. 그대로. 이런 선교는 최고 선교이고요. 최고 선교예요. 이런 선교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큰 성읍이란 말이에요. 큰 성읍. 여러분의 자녀가 그래. 자녀가 그래. 여러분의 손자들이 막 그런 사람이 막 나와야 돼요. 그냥 어떤 그 엄청난 예술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전 세계가 막 들썩들썩 하는데 그 자녀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이 어떤 그 알려준 대로 해 그냥. 그대로 해요. 빌 게이츠 같이. 이런 선교는 그냥 최고의 선교이거든요. 최고의 선교예요. 레이 베키라는 그 도시 선교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시를 사랑한다. 성경의 처음 에덴과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모두 정원과 도시라는 공간에서 벌어진다. 도시는 단순한 선교지라기보다는 복잡한 영적, 사회적 갈등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의 무대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의 무대다. 영적, 사회적 갈등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의 무대다. 팀 켈러라고요. 지금 막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 우리나라도 번역 엄청 많이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막 팀 켈러 쫓아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팀 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에는 복음의 가장 큰 도전이자 기회가 공존한다. 도전도 기회도 공존한다. 도시 선교 엄청 어렵죠. 막 그 미국 도시만 마약하고 막 어마어마한 그 타락이 어떤 온상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그 복음 전한다는 게 얼마나 만만한 게 그렇지만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팀 켈러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도시 문화와 대화하면서도 복음의 진리를 손상하지 않는 적응과 대항의 긴장을 견뎌야 된다. 적응과 대항의 긴장을 견뎌야 된다. 사실 우리 뭐라 그러나요? 이 신학교 보수적인 어떤 신학 사람들은요, 이 사회의 이런 이슈에 어떤 그 굉장히 어떤 외면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린 긴장이 하나도 없어.
갈등이 없어요. 우리끼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진짜 그 도시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도시의 어떤 악한 습성과 대항을 하려면요, 어떤 게 생겨요? 긴장이 생겨요. 긴장이 생겨요. 긴장이 생겨요. 막 공격이 막 온다니까요. 우리 이단 대책위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어느 날 뭐 그냥 타이어 자동차 그 제차 뭐 이라면 그냥 펑크를 다 내놓는다든지, 움직이려고 그러면 발을 여기다 탁 집어넣고 그냥 그 밟고 가라고 그냥 그 운전하려고 그러면 막 그 아니 그 간담 써느라게 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런 식으로요, 우리 악과 싸워야 돼 사실은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4절은 구약의 가장 짧고 인상적인 심판 선포문이에요. 5마디로 되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메시지를 요나가 하루 동안 선포를 했어요. 하루 동안 선포했어요. 이 요나의 이러한 행위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나의 행위예요. 요나가 단 하루 동안 복음 선포를 했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래요. 하루 동안 하루 했어요. 하루 했어요. 예? 하루 했는데 이 하루 동안 복음을 전파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을 전해 들은 왕도 회개를 한 거예요. 왕도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요나가 그 충실히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원래 이게 사흘 걸어가야 되는 거리예요. 사흘. 아까 얘기했죠. 사흘 걸어가는 도시인데 하루만 했다니까는. 왜 하루만 했을까요? 안 내키는 거예요. 싫은 거야. 여러분하고 원수 된 누가 하나님 이제 곧 망하게 한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망할 놈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알려줘가지고 저 놈이 살아나. 그거 내켜요? 안 내키니까 하루만 해서 하루만. 불순종이에요. 그거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예? 그 4장 1절에 보면은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막 이렇게 어떤 회개를 받아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 뭘 했냐면은요, 그냥 성을 냈다 그랬어요. 심히 싫어하고 성을 냈다. 성을 냈다. 요나의 마지못한 복음 선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예? 속으로는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자기가 요만큼 또 살아있어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렇게 두들겨 맞았으면 죽을 지경까지 갔잖아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순종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랬다니까요. 하루를 외쳤는데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동기, 감정을 다 초월해서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해요. 이 목회자가 굉장히 허무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목회자가 어느 날은요, 엄청 많이 준비해서 막 열심히 해. 그런데 성도들은 아무 감흥도 없어. 근데 오늘 내가 죽 썼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럼 누가 하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목사는 뭐예요, 도대체? 요나가 해서 된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냥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목회자들이 내가 설교 잘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진짜 저도 막 그런 면에서 목회를 한 20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해오지만요, 그냥 무력감을 느껴요. 인간이 아무리 잘 준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 설교자는 어떻게 돼요? 다 원고를 써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걸 기대를 해야 돼요. 아멘. 기대를 해야 돼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40일 어떤 기간입니까? 심판이 유보된 기간, 회개의 기회가 포함된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40일이 주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이렇게 듣잖아요. 그걸 저 목사가 그냥 어디서 막 잘 두셨다가 벨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도 40일이 주어졌다. 아멘. 예? 여러분도 40일 남았다니까. 이 40일 안에 뭘 안 하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무너진다. 아멘. 여러분도 무너진다. 예? 니느웨가 무너진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간은 어떤 유보된 기간이에요. 회개가 포함된 은혜의 시간이에요. 예? 본질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무너지리라 그래서 무너지리라. 이 무너진다는 말이요. 그 사실 이 말 듣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 그런 망해 이놈아. 이 망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 듣고 살아나라는 말이에요. 살아나라는 말이에요. 살아나라는 말이에요. 무너지리라는 말 속에는요, 멸망과 회복, 파괴와 변화,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개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으로 반응을 하면은 무너짐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끝까지 불순종하면 진짜 무너져요. 진짜 무너져요. 진짜 무너져요.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랬습니다. 구약 전체 또는 아니면은 그 신구약 전체를 다 해서요. 이렇게 극적인 회개 장면은 없어요. 그 하루길 가면서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이 메시지를 듣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 믿고는요, 그 히브리어로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필 미완료형으로. 미완료라는 게 뭔지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미완료라는 것은요,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게 끝까지 믿고요, 이게요. 예? 우리 그 장난할 때잖아요. 그 뭐 열중셔 차려 군대에서 자동하면은 계속 열중셔 차려 하듯이요. 믿고 끝까지 믿는 거 똑같은 거 이거요. 미완료형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요,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 믿고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이거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강조한다는 말이에요. 예? 전폭적으로,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믿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신실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예?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적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 증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믿음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음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회개는요, 외적 표징과 내면의 변화를 같이 동반해요. 같이 동반해요. 그 음식은 자신을 괴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굵은 베옷은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외적 겸비함을 드러내는 표시예요. 외적 행위가 내적 믿음을 따를 때 진정한 회개가 돼요. 우리가 그 기도 생활이 너무 영적 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내적인 것이 이렇게 어떤 그 저거 되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옷을 어떤 그 좋은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그 어떤 뭐 그 자세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냥 침대에 누워서 기도가 제일 잘 된다고. 나는 그 가짜 같아. 어떤 유명한 목사님 한 말이에요. 침대에서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가 해보면요,
그 자세, 그런 자세로 기도 깊이 간절히 어떤 그 단호하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코로나 때 막 그때 교회 못 오게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새벽에 제가 그 집에서 소파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새벽 기도를 해봤어요. 아이고 그거 안 돼요. 응? 소파에서 그거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로 뛰어나왔어요. 의자에 그냥 옷 목욕하고 옷 입고 그냥 어떤 그 의자에 딱 앉아서 1시간,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간절히 하는 기도하고 누워가지고 막 하는 거.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외적인 것이요 내적인 것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예? 외적 그 회개는 외적 징표와 내적 변화를 그 동시에 의미해요. 외적 행위가 내적 믿음을 따를 때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5절은 외적 행동, 즉 금식과 굵은 배옷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반응이 먼저 나왔어요. 진정한 회개는요. 믿음으로부터 비롯되고요. 외적인 행동은 그 내적인 변화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이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뀐다니까는. 내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내면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외적 행동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완전한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회개. 예?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나 형식적인 의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 큰 자, 작은 자 모두가 회개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인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집단이 회개래. 이걸 갖다가 대부흥이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 회개하는 거예요. 대부흥이라고 말해요. 대부흥이라고 말해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요, 높은 자가 회개를 해요. 높은 자. 나중엔 왕이 회개를 하거든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회개에 참여할 때에 그 공동체는요, 진짜 복된 공동체가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가 회개를, 목사가 앞장서서 회개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회개를 해요. 이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회개를 해요. 이거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이 영향은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목사가 지는 회개를 안 하고 매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 매일 남 보고 하라고 남 보고. 지도자가. 여러분이 가정에 다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 가정 살아난다니까는 40일 후에 무너지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어떤 그 파멸의 선포가 없어진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진다.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으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 할 때 라합의 믿음을 말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라합은요, 풍문으로 들은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누가 막 어떤 뭐 신학을 많이 공부한 목사가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야. 술집을 하니까는 드나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뭐 그 사람들이 그냥 어떤 전쟁에서는 이렇게 이겼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었다. 막 이런 풍문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풍문을 듣고.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믿어요? 6절에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그랬어요. 이 요나가 직접 왕 앞에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남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남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앉았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주 와서 저한테 말씀 듣잖아요. 이런 거하고 이 왕이 어떤 갖고 있는 영적 지식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왕은 요만한 짓을 가지고 이만한 행동을 해요. 이만한 행동을 해. 근데 우리는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이만한 행동을 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책망받아요, 이거요. 어? 심판받는다니까. 많이 들었는데, 많이 기적을 봤는데, 아무 해결 안 해. 어? 예수님이 고라시나 뭐 하면 벳세다에 뭐 하면서요. 내가 이 기적을 딴 데서 베풀었으면 그 사람들 다 배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라 그래요. 응? 회개했을 거라. 근데 그만큼 많이 알려줘도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들은 말씀 가지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 그랬어요. 제에 앉았다. 좋은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듣고 행동하는 거. 아멘. 하나를 들었으면 하나를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최석수 선교사라는 분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왔는데요. 그 부인이 저하고 영광교회 같이 전도서 생활을 한 사람인데 아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중국 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선교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제 막 보이는데요. 앉은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또 눈먼 사람이 보고 막 이런 기적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중국을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동남아 신학교 교단 지도자들 이제 가리키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열정적 반응이 기적을 만들어요.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 이런 그 위대한 분이 있으더라도 뭐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많이 다 들었어. 뭐 이런다니까는 중국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응?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내가 좀 체험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라니까요. 응? 하나님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역사를 안 하셔요? 중국에서는 가고. 열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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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 배웠으면요. 요만큼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이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거 어떤 의미예요? 왕적 권위와 통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상징적 행위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그런 어떤 입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복을 또 벗었어요. 이 복장이라는 것은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요. 이 옷을 벗었다는 행위는 자기 포기, 자기 죽음을 표현한 거예요. 외적 영광의 탈의를 통해서 내적 회개의 진정성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진 모든 지위와 영광은 무가치하다. 아무것도 아니라. 이것을 그냥 아주 진솔하게 표현한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예, 자기 자신이 회개의 대상임을 인정한 거예요. 내 탓이다, 내 탓.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건 내 탓이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건 내 탓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 건 내 탓이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 내 탓이다. 이게 베옷을 입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전 민족의 죄책감을 자신이 짊어지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용하는 그러한 상징이에요. 예? 이 나라 전체의 문제가 나 때문에 왔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이러한 지도자의 회개는요 공동체를 살려요. 지도자의 회개는 가장이 회개해요. 그 집안은 살게 돼 있어요. 아멘. 살게 돼 있어요. 회사 사장이 회개를 해요. 그 회사 살아나요. 아멘.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회개, 그 나라 살게 돼 있어요. 살게 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2의 안전이라 그랬습니다.
죄에 앉는다는 것은 자신이 심판받을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네 가지 상징적 행위, 이것을 통해서 내면적 회개를 어떤 그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에서 일어나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는, 다 회개의 상징적 행위들이에요. 이 상징들은 모두 자기 부정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요. 여러분이 무슨 뭐 어떤 특별히 어떤 그 잘못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된 존재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다면 그 삶 자체가 죄된 삶일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 박윤선 박사님이 50주년 뭐 성령 무슨 기념 무슨 그 책 증정하는 논문 증정식에서 내가 84년 된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말로 시작하면서 답사를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남서울교회 가가지고. 우리가 84년 살았으면 84년 된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곽우성 목사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회개의 날로 정해서 회개 기도한다고 그랬는 뭐 이렇게 강의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를 매일 기도는 하는데 하루를 회개 기도하는 날로 정하면요, 여러분 집안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회개 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회개가 복음이에요. 회개가 복음이에요. 네? 회개가 복음이에요. 네? 회개를 하셔야 돼요. 네? 회개의 복음. 모든 부흥은요 다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을 부어요. 그러면요 얼마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국가가 막 융숭해져요. 우리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영적인 엄청난 각성이 일어났어요. 뭐 1974년에 엑스폴 74 이런 엄청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라가 그냥 부강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에요. 응? 여러분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요, 여러분이 그 구하지 않아도 오는 것들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먼저 뭘 구하기 전에 회개를 해보세요. 여러분과 하늘 사이에 막힌 그냥 그게 뻥 뚫려가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 그 값진 좋은 것들이 쏟아져 내려. 이 세상에서 한국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회개운동이 아니에요. 회개운동이 이렇게 아니에요. 회개가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는 것을 막는 일을 해서 막는 일을. 여러분 집안이 망하게 돼 있어도요, 회개를 하면 안 망한다니까. 일어선다니까는. 일어서게 돼 있어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응?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라도 고치세요. 하나라도. 응? 내 마음에 조금 거리껴 이건 아닌데 하는 그거 하나라도 고치세요. 하나라도 고치세요. 네, 고쳐보세요.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은 이런 신학적 통찰을 제공해 모든 인간 권세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이고 유한한 거예요. 이 니느웨 왕 것을 인정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둘째, 회개는 전적 은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달할 때 인간의 심령을 흔들면서 일어나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말씀이 도달할 때 사람의 심령을 막 흔들어버려요. 흔들어버려요. 셋째, 진정한 회개는 내적 겸비와 자기 비움을 요구해요. 자기 비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실천해 보세요.
하나 양보해 보세요. 하나 희생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길을 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방인도 포함하는 보편적인 은혜의 확장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늘 어떤 그 선교의 그 기억이 나는데 현승원이라는 그 형제가 학원 그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1년 되면 이렇게 가족 모아놓고 선교사들 막 이렇게 그 뭐예요 그냥 후원을 다 검토하고 또 새로 누가 후원해 달라는 이 사람이 진짜 선교를 잘하는 사람인가 다 검토해가지고 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를 계속 늘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한테 하나님이 그냥 엄청난 복을 줘가지고 뭐 학원 사업을 하는데 그냥 그 엄청난 부자가 돼버려가지고 마치 막 그냥 그 전도사가 됐더라고. 성경을 가리키고 있더라고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 줬어요.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미셔너리가 선교사 하나님. 하나님은 선교를 후원하는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직접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 뜻에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이게 왜 존속하죠? 그냥 모아서 목사 월급 주고 은퇴 잘 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선교를 하나님의 전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길을 쓰고 해야 돼요. 길을 쓰고 해야 돼요. 예? 부담을 좀 가져야 돼요. 아멘. 그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부담이에요. 부담이에요. 예? 이런 걸 내가 좀 가져보세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 예? 아니 그 현승원 그 형제만 그렇게 해줘?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뭘 다 하려고 그러면 줄 게 없어요. 하나님이. 뭘 건덕지가 있어요. 씨를 심었어야 그 걷는 게 있잖아요. 어?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저는 부족하지만 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늘 어떤 선교사 어떻게 도울까? 또 누가 이렇게 도움 청하면 저걸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제 생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랬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미셔너리가 하셔요. 미셔너리가.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기는지. 네? 진짜 부담 확 주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응? 마치 꿈도 질려 죽겠는데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 부담을 가지세요.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나는 요만한 부담을 가졌는데 하나님 이만한 거 갖다 준다니까는. 이만한 거 갖다 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 좋은 이웃교회가 이 수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에게도 전도 전략, 선교 전략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그 아버지 하나님 알려주신 선교 전략 따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요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왕이 아버지 하나님 참 전에 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지도자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난 것 같이 내 자신이 회개함으로 가정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업에 터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